오늘 찬양대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하셨는데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일부 예배 6여전도회가 찬양했는데 질문했더니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톨스토이는 그 단편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소설을 쓰면서 톨스토이는 스스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사랑으로 산다.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보셨을 텐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메슬로라고 하는 분이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누면서 먹고 자고 입고 하는 이 욕구를 인간의 생리적인 욕구, 가장 기본이 되는 욕구다, 그렇게 했습니다. 기본이 되는 이 욕구 가운데서 먹는 것, 이건 그야말로 원초적인 욕구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어떤 욕구보다도 살기 위해서는 먹으려고 하죠.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음식을 잡수지 않으셨습니다. 금식하셨습니다. 배가 심히 고프셨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이걸 잘 알고 있는 사탄이 예수님께 유혹을 했습니다.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을 해 보이되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 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까? 그래,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떡이 필요하다, 먹는 게 필요하다. 나도 지금 배가 고픈 거 사실이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떡만 필요한 게 아니다. 떡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다. 이렇게 사실은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동물하고 다릅니다. 동물은 그냥 육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을 것만 있으면 되죠. 근데 사람은 몸도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혼도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양식이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디모데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한 3가지로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5월이라서 꽃바구니를 또 꽃다발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보면 얼마나 예쁩니까? 마치 꽃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꽃이 시들죠. 물을 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꽃이 죽어 있기 때문이죠. 꽃이 언제 죽었습니까? 꽃을 꽃나무에서 자르는 순간 그때 사실 죽은 거죠. 처음 자랐을 때는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싱싱하게 보였지만 사실은 그때 죽은 겁니다. 사람은 숨쉬고 말하고 움직입니다. 살아있죠. 몸이 살아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살아있죠. 그런데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만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몸은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 몸도 살아있고 영적으로도 살아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몸도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도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는 죽어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던 우리를, 이렇게 하는데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던 게 아니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죠. 죽어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하신 겁니다. 15절 보십시오. 15절 보시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영적으로 살 수 있는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길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유명한 시인이었던 미당 서정주 시인, 이분은 평생 불교 신앙을 오랫동안 가지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불교계의 추앙을 받던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은퇴하고 나서 미국에 살고 있는 아들 집에 가서 얼마 동안 머물면서 아들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걸 보았습니다. 자기도 성경을 좀 읽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놈아, 죄 문제가 드디어 해결되었어. 그러면서 아들 앞에서 울었습니다. 불교 신앙을 평생 동안 가지고 살면서, 그때까지 불교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늘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죄 문제가 해결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가끔 생명의 삶 공부 시간이나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던 인물인데요. 스카펙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분이 쓴 책이라면 다 읽어보려고 애를 쓰는데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쓴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책에 그리스도인도 아니면서 성경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나와요. 자기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성경 이야기를 썼으니까 좀 마음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서 정말 좀 더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뭐 별 깨달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성경을 읽다가 이분이 여전히 죄 문제로 서정주 시인처럼 고민하고 있었는데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선불교 신자에서 기독교 신자로 개종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책에서도 성경만큼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는 걸 보지 못했다. 죄 용서받는 길도 보여준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통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이 나를 읽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나 자신이 누군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죠. 성경 읽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사람들은 서정주 시인이나 스카펙처럼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 안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인간은 구원의 길을 알고 싶어서 고민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구원의 길을 알고 싶어 씨름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생겨나는 이유고 지금도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구원의 길임을,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얻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믿으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볼 것 같습니까? 그냥 별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나름대로 주의 깊게 봅니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말도 하죠. 이런 말도 합니다.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성품 때문이죠. 성품이 좋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성품이 좋아질까? 오늘 읽은 16절 말씀을 보십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을 통해서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것 같지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나를 읽습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의 잘못됨을 깨닫고 책망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뭔지를 깨달으면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삶이 달라지는 거죠. 성품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을 닮게 되죠.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야, 저 사람 보니까 나 예수 믿기 싫다. 왜 그렇습니까? 성품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가끔 이런 말을 하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긴 한데 진짜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품 때문입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성품이 안 좋은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데 성품이 달라지지 않을까? 변하지 않을까? 좋아지지 않을까? 아까 16절 말씀 읽었죠. 교훈을 받지 않기면 성경을 읽기는 읽고 배우기도 배우고 오늘처럼 설교를 하기도 하고 듣기도 듣는데 실제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책망을 안 받아요. 교훈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안 고쳐지는 겁니다. 어떤 때는 자기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내 자신에게 부족한 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게,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안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고칩니까? 정말 부족한 것, 부끄러운 것이 없어서 깨달을 게 없다고 그러면 괜찮지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이 책망을 받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왜 성경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지 못할까? 옥스퍼드 사전이 2017년에 올해의 단어하고 선정한 단어가 있습니다. 포스트 트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에는 참된 것이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참된 것은 있다, 객관적으로. 그런데 언제부턴가는 참된 것을 참된 것으로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사람들에게 생겼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아무리 이것이 참된 것이라도 내가 그것을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참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이것을 보고 사실이다, 진리다, 참된 것이라 해도 그건 당신 생각이고 당신 관점이고 나는 아니야. 그러면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요즘 정치판에도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크게 보면 우리나라 정치가 이제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한쪽 진영에서 이 어떤 사실을 얘기를 해요. 그래도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사실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닌데도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이, 자기 편에 있는 사람이 이걸 사실이라고 말하면 사실이라고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날 일반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정치하는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면 학습을 먼저 받았습니다. 우리도 학습 문답을 하잖아요. 서약도 하고 그러는데 학습 서약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 신앙과 행위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이 서약의 질문이 학습 세례 입교 질문에서 빠졌습니다. 대신에 언제 하는가 하면 목사 임직할 때, 장로 임직할 때, 권사 임직할 때, 안수입사 임직할 때 이 서약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으로 믿느냐? 말하자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살아가겠느냐는 거죠. 왜 이렇게 옛날에 있던 게 없어져 버리고 임직자들에게만 이런 질문을 하는지는 그 과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임직자이든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성경대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렇잖아요. 성경이 말씀하면 그대로 그런가 보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경을 기준으로 뭘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제 지난 날을 돌아보면 정말 성경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했느냐.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판단하고 결정했느냐. 아까도 장로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주인 삼고 이렇게 비슷하게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다 말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누가 주인 노릇하는가?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 노릇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의로 충만하니까 성경을 말하기는 하는데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면 좀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성경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 시대를 보면서 제가 새로운 단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포스트 바이블. 이게 사전에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제가 아까 포스트 트루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소개했잖아요.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까 제가 포스트 트루스 할 때는 객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인정해야만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객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포스트 바이블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을 때는 이런 의도로 지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가지고 설교하고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고 다 이렇게 해요.
때로는 뭐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저도 말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성경 진리를 내 신앙과 행위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기준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게 포스트 바이블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비극이 뭡니까?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좋아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믿음과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면 설교자가 잘못한 것이 잘못 설교했든지 듣는 사람이 잘못 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런 의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책망을 받아야 돼요. 교훈을 받아야 돼요. 나 자신의 잘못된 삶을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성품 안 변합니다. 말은 잘하지만, 저처럼 말은 잘하지만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 점점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한 일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 그럴 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만 선한 일을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요, 선한 일 많이 하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어떤 불신자들은 뭐 다른 여러 이유 때문에 선한 일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선한 일을 하는데,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17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읽을 때 알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내가 원하는 단순히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그리고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는 것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확신하게 되죠. 지난 수요일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 중에 한 분인 서정원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셨습니다. 서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가나 시골에 들어가셔서 수년 동안 뱀도 들어오고 정갈도 들어오는 흙집에서 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신발 신을 때 혹시 이 신발 속에 뱀이나 정갈이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털고 그렇게 신어야 했다는 거죠. 흙집이니까 주변에서 저 선교사가 언제 뭘 먹는지, 언제 자는지, 뭘 하는지를 다 본다는 거죠. 어디까지 벗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시골 가나 사람들처럼 벗고 살고, 샤워도 물론 제대로 하질 못하고, 화장실은 뭐 상상해 보시면 알 겁니다. 저 바깥에 무슨 건물로 지은 화장실이 아니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사용하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누가 억지로 선교사님을 그곳에
보냈습니까? 서 선교사님이 자발적으로 그곳에 갔고 시골 마을에서 그렇게 수년을 함께 보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 때문이죠. 물론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이 서정원 선교사님처럼 아프리카 가나 같은 곳에 가서 살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분명한 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삶이 변합니다. 어떻게 삶이 변합니까? 자신을 중심해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필요입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필요입니다. 서선교사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단순히 육체적인 필요만을 위해서도 아니고 단순히 영적인 필요만을 위해서도 아니고 이 두 가지 필요를 함께 채워주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2017년 12월 BMW가 주최하는 마라톤 대회가 미국 댈러스 주에서 있었습니다. 여성부에서 한 여성이 1위로 달리고 있었어요. 결승점이 한 180m 정도 남았는데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땅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바짝 뒤를 따르던 선수가 그냥 그대로 가면 자기가 1등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이 계속 달리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그 선수 옆에 같이 앉아가지고 부축했습니다. 당신 할 수 있습니다. 결승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함께 뜁시다. 그래가지고 2위로 달리던 이 여성이 주저앉아 있던 그 여성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부축해가지고 달린 거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먼저 들어가지 않고 1등으로 달려오던 그 여성을 먼저 밀어넣은 거예요. 결승점으로. 그래서 자기는 2등으로 들어온 겁니다. 누가 1등으로 들어오는지 관심을 가지고 보기 위해 스타디움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환호했습니다. 누구에게 더 박수를 많이 쳤을 것 같습니까? 2위로 들어온 그 여성에게 더 많은 박수를 보낸 겁니다. 그 여성이 17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이 17살 고등학교 다니는 여학생이 그리스도인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1등 하는 여기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쓰러졌든지 말든지.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꿉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삶을 살게 만듭니다.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13살이 되고 여자아이가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갖습니다. 성인식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유대교 랍비와 함께 예배를 공동으로 주관하면서 아이들이 성경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면 교인들과 함께 설교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고 그럽니다. 이 순서가 마치고 나면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와서 부모들이 읽고 이 두루마리 성경을 성인식에 참여하는 아들이나 딸에게 건네줍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자녀 세대에게 전수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인식에 참여하는 아들과 딸을 히브리 말로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말씀의 아들, 말씀의 딸. 얼마나 좋은 호칭입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씀의 아들, 말씀의 딸로 부르면서 이 성인식에 자기 아들과 딸이 참여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성장하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판단하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한데 인터넷에 온갖 정보가 넘치고 개인적으로도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정보가 많을 거고 학교에서도 배우는 지식이 많을 텐데
그런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라고. 그런 의도로 성인식을 하게 하고 두루마리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달을 한다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유대인들과 달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겠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유대인들 이상으로 말씀의 아들로, 말씀의 딸로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고 있지만은 말씀대로 결정 안 해요. 논의할 때는 이게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옛날에 살아보니까,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하고,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해왔고, 우리 동네에서는 이렇게 해왔고, 친구가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통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경을 따라 삶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한 그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자녀로 기도하고 우리가 양육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교사주일인데 교사들이 왜 교사로 섬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많은 세상 사람들 놔두고라도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은 실제 삶에 있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자기 상식대로 살고 다른 사람들의 이런저런 전에 들은 말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아니면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성품을 많이 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도 아닌데 마치 내 자녀처럼 귀하게 여기고 시간을 내고 몸을 내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 교사로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교사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축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탄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혹합니다. 떡이 중요하다. 성경 읽는 건 좋은데 그대로 믿지 마라. 성경 공부하는 건 좋은데 판단할 땐 성경 기준으로 하지 말아라. 성경대로 판단하고 성경대로 결정하고 이러면 세상에서 뒤진다. 자녀 양육할 때도 성경 그냥 교회 가서 배우기만 하고 일상에서는 그냥 책상 속에 그냥 던져두고 그렇게 살아라. 성경대로 살면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떡이 필요한 것 안다. 인정한다. 그러나 떡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책망을 받고 교훈을 받고 의로 교육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 생을 책임지신다. 성품이 변화되고 삶이 하나님 기뻐하신 삶이 된다.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말씀의 아들, 말씀의 딸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힘쓰고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